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그리고 요한복음, 에베소서 말씀. 밑에 본문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걸 안 고쳤나 봐요. 잠언서 그리고 요한복음,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성서정과 말씀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같이 봤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말씀은 잠언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지혜가 등장해요. 지혜가 개념적인 단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처럼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그 성경 동화에서 본 것이 그냥 성경 동화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가 개념적인 단어로 한 인물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요. 지금 지혜가 7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한다라고 나오죠. 지금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7 기둥이라는 것은 큰 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뜰이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강연을 듣거나 잔치를 열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혜는 딱 그런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구절에는 지혜가 왜 집을 짓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혜가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여종에게 마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주인의 초대에 응하면 모두가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죠. 그 얘기가 뭡니까? 지혜가 지금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며 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멀리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누구를 초대합니까? 어리석은 자를 초대합니다. 보통 잔치는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부르죠. 끼리끼리 모여서 즐깁니다. 그래야 편하고 그게 진짜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지혜는 지금 지혜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한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만을 위해서 지혜가 초대를 하는 거죠. 보통 누구를 초대할 때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큰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는 주인공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원래는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의 잔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에 지금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언뜻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오겠죠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신분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부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리 오시오, 누구나 이리 오시오 라고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거나 신분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는 사람, 어리석다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즉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준비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건이 분명해요. 어떤 조건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가 준비한 것을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6절에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라고 나오죠. 산대요.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명철의 길. 지혜를 갖게 되어서 어리석음의 길을 떠나 명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찾아오는 자들을 채워줄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혹 초대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마을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죠. 그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준비한 것, 그걸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쳐서 초청을 합니다. 지혜가 준비한 것은 자신들의 집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집을 지어요? 잔치만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최고급 음식을 내어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자신의 부유함을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는 자신의 것을 내어 먹이면서 채워줄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지혜를 찾아온 자들을 위해서 다 먹이고 채운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성서전과 요한복음.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지혜의 모습,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 본문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서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롭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봐요? 아, 예수님이 지혜였구나. 지금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대로의 모습에서 투영되어 나타나요. 지혜가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그것으로 준비하고 먹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서 먹으라 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혜는 지금 어리석은 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죠? 바로 자신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살과 피를 먹고, 그리고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54절.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오는 거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래, 내 속에 생명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오는 자는,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초청에 응하여 온 거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인정해서 온 거라고요. 내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고 나올 때 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과 피를 먹고 영생과 부활을 얻는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생활을 아직 나오지 마세요. 자신의 생활을 살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니까 지혜로운 자로 행동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처럼, 자, 어리석은 자처럼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라서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니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행동하라는 거죠. 지혜가, 너는 지혜 안에서 지혜를 먹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쭉 말씀인데 이것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이 4가지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시간을 아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인지 배우는 것, 성령 충만한 모습, 그리고 한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와 노래를 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행동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16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16절 한번 볼래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6절은요 지금 쉬운 성경에서 많이 의역을 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직역해서 보는 게 좋은데 그건 개역 개정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time으로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 그리고 때, 뒤에 나오는 때는 day, 날, 시대, 기간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요. 그냥 시간을 아끼라 그리고 시간을 잘 써라라는 것이 아니라 속량하라, 사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정의한 거를 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단순히 시간 관리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요. 시간 관리의 교훈이 아니라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시대가 악하대요. 때가 악하답니다. 선과 악, 이거는 인격적인 개념에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때에다가 이 시간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시면 뒤에 나오는데 악한 영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에 따라서 시간들이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금 내게 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시간이 계속 오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는데요. 내가 이제 시간을 만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만나요. 그런데 이 시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악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악한 시간이 내게 와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시간하고 같이 있다가 함께 악해지는 겁니다.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오염되어서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하다라고 얘기해요. 방탕한 것은 뭔가 나쁜 짓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탕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면 그것을 악하다고 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악하다고 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같이 악해져 가는 거거든요. 시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악한 시대에 내게 온 시간을 구원하여 구속해서 선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악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섬겨서 선하게 바꾸는 구속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시간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그 시간을 구속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만나는 시간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잔뜩 시간이 짐을 짊어지고 와요. 마치 한 보따리 짐을 지고 오듯이. 그 짐 안에는요. 과거의 경험, 과거부터 쭉 만들어 온 여러 문화, 관행 이런 짐들이 함께 시간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 같이 감고 옵니다. 시간은. 내가 택했던 특별히 실수나 미숙함으로 만들어진 상황들 그것들이 이어져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와요. 나는 지금 그냥 나의 삶을 처음에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과거와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행과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나는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만히 있어서 시간을 접하면 다시 시간에 매이게 돼요. 과거에 사로잡힌다고 하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아,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직장에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내가 왜 그때 이 직장을 택했을까? 시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그냥 툭 떠안아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때로는 나의 어린 시절에 사로잡혀 그때의 시간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그때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지금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그 일 때문에. 시간이 가져온 짐을 내가 떠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시간에 내가 또 들어가는 거죠.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때로는 도피하거나 부정하면서 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런 시간 앞에서 지금 내 앞에 온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이 시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그것들을 다 안고 나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까지는 내가 실수했다면,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면, 지금은 어때요?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신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요. 명철을 얻었잖아요. 생명이 없어서 잠자는 자로 있어서 그냥 시간을 휩쓸려 갔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생명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잠자는 자로 무방비 상태로 어둠에 휩쓸려 있지 않아요. 이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라고요. 세월을 구원하라고요. 시간을 구속하라고요. 17절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여주세요. 분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해 가라는 거죠. 순간순간. 바꿔가라는 것이고요. 선하게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서 나에게 오는 시간들을 바꿔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주어진 그 일에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뜻의 길을 걸어가도록, 시간이 나를 휩쓸려 가지 않도록, 악한 시대가 나를 휩쓸어 가지 아니하도록 나는 거기서 시간을 구속하여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런 직장에 다니는 것,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른 탓하고 과거의 일들을 탓하며 그냥 거기서 원망하고 무엇은 원망하며 그대로 노출되어 그대로 휩쓸려 가지 말고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잡아서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생명으로 바꾸어 가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이 내게 주신 뜻, 여기를 생명으로 바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시대가 나에게 악한 것을 자꾸 요구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살아가는, 주부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누구도 봐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이지만 거기에서 한 생명을 살리며 한 가정을 살리며 또한 그곳에 있는 시간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며 나의 삶을,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과 시간을 구속해가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오늘 이 쉬운 성경에 있는 16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는 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지금 이 순간의 시간들, 내게 주신 시간을 놓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간도요, 이 시간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지혜자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한 것에 흘려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의 소리에 내 귀를 돌려서 주님의 지혜의 목소리를 듣는 자. 이 시대를 악한 시대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시간을 구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해요. 네.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한대요. 지혜로운 자들, 생명을 얻은 자는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은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의외로 참 많이 묻는 본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본문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로 이제 술을 먹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묻죠. 예. 묻거나 직접 묻거나 옆에서 이제 물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다행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은 술 금지 본문은 아닙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 계세요? 예.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몸이 상합니다. 예.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에베소서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술 금지 본문은 아니에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디오니소스 종교예요. 이게 무슨 종교냐면 술의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오, 이런 게 있었어요. 술의 신을 섬기는 종교. 이 종교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술을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좋아요? 지금 술을 마시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죠? 음주감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지역에 컸어요. 유행했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문은 뭐냐면요. 디오니소스 종교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술을 통한 황홀경에 빠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깊은 은혜와 만족감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부활을 가진 자들은 참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듣고 배워서 그 가운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술의 종교는 술에 취해서 결국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음란한 행위가 그 디오니소스 종교 가운데 나와요. 이처럼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 우리가 생각해낸 이 세상의 일들은요, 결국 자신의 몸의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일들로 결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해요. 그 잠깐의 시간 술을 마셔서 황홀경에 빠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야 되는 영원의 생명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요.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시대의 악함에 내가 매몰되지 않아요. 시간을 구속한단 말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먹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딛어요. 그런 성실한 걸음을 걷는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주는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서정과 말씀을 읽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지혜를 먹고요. 매일매일 생명을 먹으며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이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령한 노래, 시와 참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공동체가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해요. 내게 주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시간을 구속하고 삶을 만들어가며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주변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성서전과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은 갖가지 좋은 것을 얻게 돼요. 지혜도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해서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초청에 응하는 자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를 찾는 자, 자신의 생명 없음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날마다 깨어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생명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 주님의 살과 피의 생명을 내 안에 넣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시간을 구속하는 일들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간증으로 이 말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시간을 구속하여 살아갔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아니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을 듣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도 시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시간을 구속하여 내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의 뜻대로 좋은 것을 얻으시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에, 초청에 응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살아갈 길, 그 길을 보여주시고 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저는 생명이 없습니다. 날마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른 이들을 험담하며 거짓말을 하며 또한 화를 내며 분냄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저에게 당신의 생명의 살과 피를 먹이소서. 그것으로 내게 닥쳐온 시간들을 구속하여 이제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산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나아가며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